예, 오늘은 사사기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전까지 봤을 때는 내용상 유다 지파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또 유다 지파에 속했던 칼렙이 있었죠. 이 칼렙도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사건도 우리가 봤고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특징상 이스라엘의 쇠락 역사를 기록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지파만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에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복을 실천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전후회를 들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사사기의 기록 관점을 두고 보면 유다 지파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산지에 거했던 그 거주민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거하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는 그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믿음이 없는 유다 지파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성의 원주민의 도움을 받는 그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요셉의 집인 그들도 베델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그런즉 요셉의 집이 베델을 밀탐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더라. 이때 그 도시의 이전 이름은 루즈였더라. 그러다가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자비를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들에게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여주자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쳤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 남자와 그의 모든 가족은 놓아주었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히타이드족들의 지역으로 들어갔으니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곳의 이름을 루즈라 불렀더라. 루즈는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라. 베델의 옛 이름이 루즈였대요.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요셉의 집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의 집은 때로는 이제 요셉 지파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함께 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었지만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양자들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한 지파를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실 13지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12지파만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이 13지파 중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거든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에서 빠지니까 나머지 12지파만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유다와 시므온처럼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연합을 해가지고 베델 정복에 나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그들이 베델을 대적해 올라갔을 때 이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이제 야곱이 사닥다리 현실을 본 장소로 알려져 있죠. 근데 왕정실에 가가지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 중심지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셉 족속이 베델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요셉 족속이 베델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그 도시를 정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 베델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에서 성문이 안 보여가지고 알려달라고 물어봤을까요? 지금 베델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성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델 사람들이 이 요셉 족속이 성문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하면은 허용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달라고 한 이 말은 요새화된 그 베델에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밀 루트, 그러니까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도시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지금 제안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입구를 밀고해 주면 그 도시를 점령해서 베델의 거주민들을 모두 칼로 죽이더라도 지금 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베델 사람은 요셉 족속의 정탐꾼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도시 입구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마치 지금 베델에서 나온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마치 에리코 성의 라합처럼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감지했기 때문에 정탐꾼의 요청에 협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합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정탐꾼들이 에리코 성에 왔을 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대요. 그리고 모든 거주자들을 봤을 때 낙담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가나안 왕들을 멸한 소식을 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라합도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렇다면 지금 베델에서 나온 이 사람도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사람의 가족도 나중에 자비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으로 본문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거주민이라면 어떻게 베델성을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입구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26절에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은 히타이트족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도시를 건설했대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이 도시를 세우고 도시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건설한 도시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것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또 보게 될 뿐이에요. 본문 24절은 정탐꾼들과 베델 거주민들의 언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여호수아 때 에리코에서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대가로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준 그 내용과 또 여기서 정탐꾼들에게 성 입구를 알려준 대신에 베델 거주민들의 가족을 살려준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가나안에 산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이 말씀대로라면 라합과 언약을 맺은 그 전령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라합의 경우와 베델 사람의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라합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한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얘기하기 전에 라합이 먼저 언약을 해줄 것을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라합의 관계를 위한 언약이라고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사기 본문의 베델 거주민은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은 그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언약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자가 되고 벌목꾼들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베델 거주자하고 언약을 한 이 언약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들은 이미 각 지파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물론 먼저 정탐을 해서 어떤 효력 있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작전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성을 정탐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법에 있어서 그 성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도 반만 이렇게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높은 지위에 있던 이 관원도 아마도 자신의 배반 행위 때문에 먼 지방으로 가서 도시를 건축하고 자신이 배반한 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개명을 했을지 몰라요. 이 루즈라는 이름 뜻은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베델의 옛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보시면, 또한 므낫세는 벳세안과 그녀의 마을들의 거주자들도, 타아낙과 그녀의 마을들도, 도르와 그녀의 마을들의 거주자들도, 이블람과 그녀의 마을의 거주자들도, 메기도와 그녀의 마을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가나안족들의 그 지역 가운데 거하려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기록을 보면 유다가 공략한 남쪽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중부 지역과 북부 필리스테아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부터 보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도 당하고 승리도 얻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지파들이 점령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요새들을 목록으로 소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거주민들의 도성들을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벳세안, 이 고대 도성 벳세안은 이스라엘 골짜기 끝에 있는 비교적 평평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요르단 강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 시작한 곳에 벳세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가장 오래된 필리스타인 도시들 가운데서 하나였는데, 여러 다른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전 시대에 폐허들로 이렇게 덮여 쌓여 있던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매우 강력한 요새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전략적으로 이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로들을 관할했던 곳이에요. 이곳이 유적지로 발굴이 되기도 했었는데, BC 12세경까지 수세기 동안에 이집트의 수비대 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라암세스 3세 때, 그때까지 이집트 수비대가 주둔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시대 가면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열왕기상 4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점을 봤을 때 왕정 시대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점령을 했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녀의 마을들의 거주자들도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보통 이제 도시들은 여성 명사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낙이라는 지역도 있죠. 여기는 이제 무기또 남동쪽 8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의 주요 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카이사랴 북쪽 약 13km 지점에 이제 칼멜산 남쪽 필리스테아 해안에 위치한 요새화된 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곳은 그 해안을 따라가지고 자주빛깔 아시죠? 그 물감의 원료가 되는 조개가 많이 났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블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샤론 평화의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주요 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기도, 예전에 무기또 이렇게 읽었었죠. 하이파 남쪽 약 30km 지점에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고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BC 12세기 중반까지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기도가 갑자기 멸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사기 5장 19절에 기록된 드보라 승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기도는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이교도들의 전쟁을 치룰 장소로 유명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역들에 거주하던 가나안족들을 내쫓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그 지역 가운데 거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나안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모조리 내쫓지는 아니하였더라. 에프라임도 게젤에 거하던 가나안족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가나안족들이 그들 사이에서 게젤에 거하였더라. 수불론도 키드론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고 나할롤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가나안족들이 그들 사이에 거하였고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또 본문을 보니까 므낫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거주자들을 그 땅에서 내쫓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가나안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성한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을 통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로 이뤘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기, 그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사사 시대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꾸준히 국력을 길러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충분히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했을 때를 가리킨단 말이죠. 하지만 그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대신에 가나안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겼던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공, 이 트리뷰스는 14세기 중반에는 이제 한 국가나 지배자가 굴복을 인정하거나 또 평화나 보호의 대가로 지배자 국가에게 지불하는 정해진 액수의 돈 아니면은 다른 귀중한 물품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90년대부터는 사람들의 종족으로 뜻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공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뭐 강제 노동자, 할당된 일, 아니면은 곡물, 이런 것이 함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이라는 트리뷰스는 노역을 위해서 징발된 그 사람들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시킨 그 경우가 있다면 이미 여호수아 당시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기본 거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자신들의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강제로 노동자를 고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이나 9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고요. 어쨌든 점령한 그 도성을 재건하고
또 요새들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패배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었지, 결코 그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에 이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후에도 이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이방 우상 숭배를 종교화하고 또 사악한 그 풍습에 점차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촌락이나 농장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또 강제 노역을 그동안 감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고 또 그것을 허용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도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죄의 요소를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창가 주변에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되면 죄의 유혹이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살면 안 돼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 어떤 죄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교훈해 볼 수 있겠죠. 자, 29절에도 보면 에프라임도 게젤에 거하던 가나안족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게젤은 가나안의 골짜기, 그 돌출부에 위치한 전략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지역입니다. 특히 에프라임의 영토 중에서 최남서쪽 경계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지중 해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젤은 이집트의 문서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 도시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집트 여자와 또 혼인을 합니다. 그때 이집트 파라오가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이 도성을 주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도성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들어오지 않았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스불론도 키드론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고 나할롤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스불론의 영토에 있는 두 도성 키드론과 나할롤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이 지파들의 정복 전쟁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스불론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요새들을 막 공격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다르게 산지에서도 지배권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저것 어디서나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이전에 정착지들 가운데로 억지로 이렇게 끼어들어간 그러한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아셀도 아코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으니 지돈과 알랍과 악집과 헬바와 악핏과 루업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아셀족들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가나안족들 사이에 거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여러 도성들이 이제 언급되는데 대부분 이제 모두 칼멜산 북쪽 해안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이제 거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커다란 세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은 이제 중요한 해안 국가였던 페니키아로 이렇게 발전했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서로 연합을 갖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이렇게 들여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오히려 아셀족들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가나안족들 사이에 거하였더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에프라임과 스불론 지파의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프라임과 스불론 두 지파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점령한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셀 지파는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수적으로 우세해가지고 아셀 지파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33절 보시면 납탈리도 베세메시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고 베나닷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가나안족들 사이에 거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시와 베나닷의 거주자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납탈리도 이제 베세메시, 이 베세메시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고원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고 이렇게 추정만 될 뿐이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베세메시라는 이름이 몇 군데 또 등장하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법계 사건으로 유명했던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베세메시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사갈 지파의 경계지였던 베세메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집트의 도성이었던 베세메시예요. 여기는 에레미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납탈리 지파의 베세메시를 다른 곳과 이렇게 혼동하면 또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베나닷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베나닷은 아낫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으로 불리고 바알의 아내로 불렸던 아낫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낫에게 바쳐진 신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베세메시 부근에 위치했던 것으로만 이제 추정할 뿐이에요. 참 이렇게 불행하게도 납탈리가 정복에 실패한 장소들을 보면 태양의 집으로 불리고 또 바알의 아내, 여신, 아낫을 위한 유명한 신전들의 이름을 딴 고대 도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납탈리는 이 도성의 사람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을지 모르지만 거주자들에게 조공을 강요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아모리족들이 단 자녀들을 산속에 강제로 밀어넣었더라. 이는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용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리스산 속에 샤알림 빔에 거하려 하였더라. 그렇지만 요셉의 집에 손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런즉 아모리족들의 지경은 아크라빔까지 올라가는 곳부터이니 곧 바위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갔더라.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단지파가 아셀 지파나 납탈리 지파와 다르게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산지로 쫓겨나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단지파의 일부는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유다의 영역이나 필리스티아 최북단 지역의 라이스로 이주해야만 했어요. 근데 여기 단지파의 유업은 에프라임과 유다 유업 사이에 있는 골짜기와 낮은 언덕들로 이루어진 좁고 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경계를 바다까지 확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막 밀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유업의 땅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단지파의 인구가 막 증가했을 때 큰 무리가 필리스타인 북쪽 요르단강 근처로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라이스 도성을 이제 점령해서 단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제 원주민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기 가나안이나 아모리 두 이름이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로 알려진 이 원주민은 원래 아모리 사람과 동일한 지역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나중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이제 이전 시대의 가나안 문화보다 더 유목 생활에 가까웠을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족들을 보면은 굉장히 발전이 놀라워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근동 전역에 퍼졌는데 필리스티아, 시리아, 바빌론 이런 지역으로 널리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왕들을 보면은 크고 작은 왕들을 통치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거든요. 이 사람도 아모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모리라는 이름은 이제 서쪽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싸웠다고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어 있죠. 여기 35절에 보시면 오히려 아모리족들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산 속에 사알빔에 거하려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산, 이 아이알론은 에리코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높은 고지대의 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족속을 격퇴할 때 그 당시에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달이 머문 사건으로 유명하죠. 그곳에 있는 헤레스산, 이 헤레스산은 태양의 산으로 또 불렸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우상 신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각종 우상들을 쳐부시는 하나님과 우상들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레스산은 여호수아 19장 41절에 나오는 이르세메시, 태양의 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동일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하는데 실패한 도시들의 이름은 대부분 우상과 관련된 것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설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아모리족들이 샤알빔에도 거했는데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이에요. 아이알론의 부근에 위치한 도성이에요. 열왕기상 4장 9절에 보면 솔로몬 당시에 보면은 이곳은 식량 공급을 위한 행정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3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렇지만 요셉 집의 손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 단지파가 아모리족들에게 쫓겼잖아요, 산으로. 근데 쫓겨났던 자들이 어떻게 우세할 수 있었을까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일부가 북쪽 라이스까지 이주했잖아요. 근데 남은 일부는 밀리다가 결국 에프라임 지파의 땅 근처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결국 에프라임 지파가 단지파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요셉의 집에 손이 우세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사람들의 공격이 성공적이어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의 도성들은 항복하겠다는 그 조약을 체결하고 휴전을 하겠다는 그 답례로 이스라엘 도성에게 조공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종속적인 신분은 솔로몬 시대의 그 도성들의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때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아크라빔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정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정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곳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민수기 34장이나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사해 남쪽 지역에서부터 브엘사바, 그러니까 유다 남부 지역의 골짜기까지 이르는 가파른 절벽지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면 아모리족들의 지경이 아크라빔까지 올라가는 곳부터 바위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바위, 이 바위도 한 지역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의 위쪽은 서쪽 지중 해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집트 시내 그 부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일장을 마무리했는데, 정말 오늘을 정복하는 그 상황과
또 정복한 그 지역의 설명으로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실패와 배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로 주어졌던 율법이 있었죠. 근데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두 눈에 옳은 것을 따라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일찍이 이 점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이날에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조차 행하지 말지니 곧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지니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해버렸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시몬 지파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와 배교의 원인이 부분적인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적들이 가진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특히 유다 지파의 이 부분적인 순종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던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 누르기 작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그 죄악은 크게 부풀어져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방관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이에요. 죄와 타협해서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